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언제요? 지금,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예배드리고 가장 은혜 받기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일은 하나님이 또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공자의 사상을 하나로 집약해 놓은 책이 논어입니다. 논어. 들어는 보셨죠? 읽어는 못 보셨지만 논어의 사상을 한 글자로 요약하면 무엇인가 하면 인입니다. 인, 어질인. 한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하는 말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대요. 다른 제자가 옆에 있다가 그러면 지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공자는 사람을 아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대요. 멋있지 않습니까? 지식이란 무엇인가? 사람을 아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이제 공자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자는 오직 인자가 되어야만 사람을 좋아하고 할 줄 알고 사람을 미워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조금 아리송한 얘기인데요. 이 공자의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 인하다라는 것은 무차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차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사랑하고 악한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인의 참사랑이다라고 말했어요. 공자는 이 배움이라는 것하고 사귐이라는 것하고 거의 동등하게 취급을 했는데 이 사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은 미워하고 선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인이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사람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금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옛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꼭 아이들이 사고 치면 친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옳고 그름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출세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자로 부르시나요?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레위라는 것은 유대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마태였어요. 마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그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고 어디로 가셨는가? 세관에 앉아 있었던 이 세리 레위에게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셨을까요? 세리라는 직업은 부유한 직업이었어요. 여유 있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기는 한데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세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를 대신해서 각종 세금을 걷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인두세, 우리로 말하면 주민세 같은 것들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니까 이 명확한 것은 로마 관리가 직접 세금을 걷었어요. 그런데 재산세, 그다음에 관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 좀 복잡한 것들은 현지의 대리인들을 이제 고용을 했던 것이죠. 그 역할을 누가 했는가? 이 세리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할당량을 주고 그것을 채우게 했어요. 나머지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이 세리의 권한이었던 거예요. 세금을 매기는 것도 그리고 거두는 것도 이 세리의 권한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세리는 사람들에게 침략자 로마의 앞잡이라는 어떤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민족의 반역자라는 그런 미움을 받고 있었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 동족의 그 고요를 빨아내는 거머리 같은 존재, 흡혈귀 같은 존재라는 또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아마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자기 부를 챙겼던 이 친일파 사람들하고 아마 비슷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 당시 사람들의 느낌은 어땠는가? 유대 문헌인 미시나라는 곳에 보면, 탈무드의 일종인 미시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세리의 일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의 동의에 상관없이 납부를 받아내고 있다. 세리의 일과를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동의에 관계없이 납부를 받아내고 있대요. 아주 점잖게 기록했는데 뭐예요? 돈을 가진 주인의 동의 없이 돈을 갖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리 마음대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는 이 세리들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도둑들과 살인자들과 동급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둑들과 살인자들과 동급이 누구라고요? 세리였던 거예요. 그 세리는 유대인들이 어떤 그 자체적으로 법정을 열거나 할 때 증인이나 배심원 자리에 설 수가 없었대요. 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는 힐렐과 샴마이라고 이 율법을 연구하는 양대 학파가 있었어요. 아주 대단한 학파였는데 맨날 싸웠는데 한 가지에 있어서는 싸우지 않았대요. 뭔가 하면 세리와 사마리아인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요거에는 서로 합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리는 미움의 대상,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심지어는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도 이 세리의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미움을 받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또 웬일인지 이 마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즉시 예수님을 따랐대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 아주 짭짤하게 평생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직업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돈을 거두던, 사람들을 좀 괴롭히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레위가,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잔치를 열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하고 누구를 초대했는가? 아마 자기 친구들을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친구들 세리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죄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려왔을까요? 아마 세리와 가까웠던 사람일 거예요. 세리와 가까웠던 사람은 자기와 똑같은 세리거나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 가까웠는가? 깡패들이 가까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러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순순히 낼까요? 아니면 시비가 붙는 일이 많이 있었을까요? 시비가 있었겠죠. 그럴 때 누가 필요한가? 힘 꽤나 쓰는 사람들이 이제 옆에 딱 필요했던 것이죠. 유대 문헌에 보면 그렇게 같이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세리와 깡패는 거의 비슷한 직업 아닙니까? 법이나 주먹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 비슷한 부류였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 마태의 집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오늘 이 그림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보든지 이 세리와 또 그 다음에 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 유독 불편해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을 연구하던 서기관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런 신성모독을 한 사람, 사형에 처할 사람이라고 미워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꼬투리 잡을 것만 찾고 있었는데 제대로 걸린 거죠. 이 죄인들하고 반역자들하고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니네 선생님 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더 심각한 컴플레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사회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해석,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어기는 것도 심각한 죄였어요. 뭐냐 하면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돼지고기를 먹는 것도 죄일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하기 전에 몇 번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정해놨는데 이거를 손을 안 씻으면 부정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부정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과 같이 밥 먹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좋게 표현해서 너희들 선생님은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잡수시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도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는 바가 없지만 불편했을까요? 좋았을까요?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배를 가지고 있고 또 일꾼도 데리고 있는 아주 큰 어부 출신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벌이가 괜찮았을 거예요. 그럼 누구의 표적이 됐을까요? 세리의 표적이 됐겠죠. 원래 세리에 대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누군가 하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처단 테러 목표 중에 기본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누가 있었을까요? 반역자들.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이 처단의 대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서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같이 가야 되고. 꾹 참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창문 너머로 이 바리새인들이 보다가 요거 봐라 그러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께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됐을까요? 오늘날 교회도 비슷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에 누가 오는지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는지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만나는지와 관계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을 가리거나 구별하거나 하는 일은 없는데 가끔은 보면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더 반기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뭔가 더 꺼리고 또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의 일본 사람들이 조상신을 모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도 강요를 했죠.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중에 그것을 끝까지 반대하며 이것은 우상숭배다 그러면서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이거는 그냥 우리 제사 지내는 거랑 비슷해. 그러면서 그냥 절하고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로 당시에도 교회가 아주 크게 충돌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이것은 우상숭배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교회에 사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들을 그 회개를 인정하고 다시 교인으로 또는 성직자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 또 김창임 목사님 다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용서받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끝까지 이런 사람들은 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 그러고 이제 교단을 갈라서 나간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런 심각한 또 아주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조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한동안 예전에 IMF가 터지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노숙인들이 늘어날 때 교회들마다가 노숙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들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은 노숙인들이 몰려올 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 오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그 사역을 외부로 이제 옮겨 놓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중단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이 전도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었어요. 전도 폭발팀도 있고 사역리 팀도 있고 또 다른 전도팀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사역리 같은 경우는 금방 나가서 사역리 전하고 이제 영접 기도하면 되는데 전도 폭발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교육을 받으면
이제 나가서 그것을 실습을 해야 돼요. 실제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폭발 내용을 아시나요? 내용이 많나요? 적나요? 한 번도 못 보셨나요? 전도 폭발 내용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한 번 전해야 되는 내용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배우고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대낮에 누군가 40분 정도 1시간을 내 이야기를 이 복음을 들어줄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요즘에 다 바빠갖고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쨌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걸 교육받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숙제인 거예요. 나가서 이분들이 어디로 갔는가? 전철역으로 갔어요. 전철역 앞에 이제 조금 이렇게 화단이랑 있는 곳에 배회하시는 분들, 담배 피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제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그러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어요. 없을 것 같은 것은 우리의 바람입니다. 없어서 내가 전도 안 나간다라는 우리의 핑계일 수 있는데 나가면 다 있어요. 많지 않아서 그렇지 나가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전철역 앞에서 그 전도 폭발 내용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40분을 이제 전하고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철역 앞에는 큰 건물이 이제 양쪽에 2개가 있었는데 그 건물에는 각각 그 연세 정신과 의원, 또 한쪽은 이름을 까먹었는데 또 한쪽도 굉장히 큰 정신과 병원이 있었어요. 중증이라서 입원된 환자가 아니라 조금 치료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나와서 낮에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전도 폭발팀이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어요? 사람이 그리웠는데. 한 번만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그 4주 만나갖고 이렇게 그 내용을 설명하면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효과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퇴원을 하시기 전이든 퇴원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로 다 오시는 겁니다. 오시면 전도하셨던 분이 조금만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면 좋은데 나는 교구가 여기서 뭐니 이 교구에서 받아주세요. 그러고 이제 1번, 2번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자꾸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케어할 손이 없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제는 좀 방법을 찾아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교구에서 보면 이게 어떤 그 아파트나 연립에 보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그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 구역장 권사님,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께서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섬기고 전도하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주 연세가 90이 조금 넘으시고 거동이 거의 불편하신 분을 전도하셨어요. 근데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일단 그 집으로 신방 가서 제가 또 예배드리고 영접하고 했는데 문제는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젊은 집사님 차까지 동원을 해갖고 주일날 한 2사람이 부축을 해갖고 교회로 오셔서 이제 드디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어르신들이 있는 구역에 이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그 구역장님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보시오. 하시는 말씀이 지금 주일날도 이렇게 혼자 못 나오시는 분인데 또 이 구역장님 본인 구역도 다 챙기기 힘든데 이런 분을 전도해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야박한 것 같지만 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구역에 어르신들이 워낙에 많은데 또 거동이 불편한 분을 모시고 오니까 그 지역을 책임지는 분이 조금 성격이 있는 분이었는데 한마디 하신 거죠. 그런 일들이 사실은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데 내일이 되면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안산에서 사역할 때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아주 유명하고 흉악한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이제 곧 출소할 거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소하면 교회를 나갈 것이다. 이 얘기가 신문에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살짝 긴장을 하고 그 위치에 있는 큰 교회들하고 어떤 교회로 갈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라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수고하고 번거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안전이나 두려움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사실은 교회는 꺼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누구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누구는 더 반기거나 조금 선을 긋는 일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항을 만들다 보면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세부 조항을 만들면 끝이 없고 그 조항을 통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남의 교회 문제 또 교회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역을 같이 하다 보면 구역 식구 중에 초신자가 오거나 또는 이렇게 좀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돌봐야 되는 지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이면 괜찮은데 두 명, 세 명, 그리고 뭐 권찰이 도와주고 또 다른 그 구역원이 도와주면 좋은데 다들 힘들다 그러고 구역장만 혼자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경우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역뿐만 아니라 교육부서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내 섬김의 대상은 이 학생들인데 오히려 같이 있는 동료를 안고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일이 이것을 따지다 보면 사실은 나랑 딱 맞는 사람하고만 같이 교회를 해야 되는데 그럴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가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사명을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특별히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람은 필요가 없고 죄를 지은 사람, 그것도 한 전과 3범, 4범 이상만 와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은 알아서 살아, 나는 병든 사람만 내가 지금 고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 마태의 집에 초대된 사람도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겉보기에는 다 멀쩡했어요. 세리가 돈이 많았으니까 얼마나 멀끔하게 차리고 다녔겠습니까? 그리고 세리의 친구들도 이 건달들이 있었으면 건달들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다니나요? 가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오. 이 뭔가 이렇게 위압감을 주는 또 쫙 빼입고 다니는 것이 건달들 아닙니까? 세리와 건달들, 죄인들, 겉보기에는 멀쩡했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치료받아야 될 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가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리였던 레위가 그래도 괜찮은 세리여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마태는 어디에 있었는가? 세관에 앉아 있었대. 아니 지금 온 동네 소문이 나갖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세리 마태는 세관에 앉았어요. 이 사람은 하루 일 안 하면 굶어 죽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유 있는 사람이요. 자발적으로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의 고열을 빠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태를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불러주시니까 그 뒤에 그의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의 집에 모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죄인들, 누가 봐도 저 세리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레위가 먼저 가갖고 야 사형리를 들고서는 지금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이러고 지금 이 집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레위는 너무 기쁜 마음에 잔치를 열고 예수님과 함께 친구들을 급하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야 나를 만나려면 먼저 회개하고 와,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죄인이었고 손가락질 받을 때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큰 믿음을 보인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한번 볼까 그러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저녁에 삭개오가 자기가 토색하고 불의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다짐을 한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용서, 용납의 조건으로 회개를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셨어요?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일이에요?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있는 우리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분명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치료자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잘 깨닫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는데 죄인은 죄인인데 그래도 꽤 괜찮은 A급 죄인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꽤 괜찮아 갖고 나는 하나님께 쓸모가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먼저 부름을 받고 우리는 이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성이, 사마리아 성이 어려움에 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몇 번 찾아왔는데 안 되니까 온 군대를 끌고 와고 이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냥 포위하고 기다리니까 안에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콩 요 한 움큼에 몇십만 원씩 거래가 되고 사람들이 부정해서 먹지 않는 그 나귀, 당나귀의 머리를 얼마에 파는가? 성경에 보면 거의 1년치 연봉 가격에 몇 천만 원에 팔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정도 되니까 사람을 서로 해치는 일이 있었어요. 한 여인이 왕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뭐가 억울하냐? 어저께 우리 이웃 사람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야, 오늘은 네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삶아 먹자. 그래서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됐더니 그 이웃집 사람이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으니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절규를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생지옥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성 밖에 누가 있었는가?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성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냥 바깥에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우리가 여기 있어도 그냥 굶어 죽으니 그냥 죽는 셈 치고 우리 아람 군대에게 갑시다. 그곳에 가서 항복해갖고 살려주면 우리가 살고 죽이면 그냥 그곳에서 죽읍시다. 가만히 있어서 죽으나 가서 죽으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명이 투덕투덕 걸어갖고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에 저녁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막 그 말들도 있고 텐트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군대와 병거와 말소리를 갑자기 들려주셔서 이 아람 군대가 겁을 집어먹고 혼비백산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 4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가 그 끝에 있는 텐트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냥 보물을 다 챙겨갖고 숨기다가 하도 먹다가 배가 부르니까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것을 내일 아침 밝을 때까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빨리 날이 새기 전에 이 소식을 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4명이 또 부지런히 이스라엘인 성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밤중에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갔더니 지금 다 떠나고 없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왕한테 보고는 되는데 왕이 저거 함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한 신하가 그래도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시죠. 그래갖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말로 그 나병 환자들의 말처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전날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같은가? 바로 이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달랐던 건 뭐냐면 먼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살 길이 있을까 하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군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누군가를 섬기시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 곁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레위의 집에 계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계셨는가? 누가 봐도 죄인들이고 세리들이고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그 집에서 그냥 식사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던 사람들이 복이 있을까요? 아니면 바깥에서 야, 예수님 왜 여기 계십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자기들이 더 옳다고 하는데 누구 옆에 있어야지 복이 있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이래 봐야 뭐 낫고 좀 덜하고 해봐야 다 도처를 기재기고 사실 그것도 우리의 기준일 뿐이지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한테 여기 계셔야 됩니다. 저기 계셔야 됩니다. 어디 계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 계신 곳에 있어야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잘 꾸며놓고 예수님 여기 계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계신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부지런히 봉사를 하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메마른 것 같고 또 삶의 작은 문제들인데 지친 것 같고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책을 읽는데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너무 멀리 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내가 지금 멀리 와 있는 거래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인들과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병들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해서 누군가 손을 붙잡아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980년도에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을 쓰셨던 김진옥 목사님, 다들 아시죠? 대단했었죠. 활빈교회를 세워서 청계천의 빈민들을 구제하실 뿐만 아니라 또 두레마을을 세워갖고 남양만에서 많은 사람들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큰 한국교회의 반향을 일으키고 또 많은 성도들이 열광했어요. 저런 목사님이 참 목사님이라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가짜라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보기에 거기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청계천의 빈민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죠. 1990년도가 들어서 갖고는 청량리의 활락가에서 누가 또 사역을 하셨나요? 바퍼 사역을 하시던 최일도 목사님. 그때 또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바퍼주는 사역을 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노숙자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저기가 진짜 교회다. 저 목사님이 진짜 참 목자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기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오늘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 계셔야 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은 저기 멀리 또는 우리가 정해진 곳이 아니라 병들어 누워있는 나의 구역원 침대 옆에 예수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실직하고 낙심해갖고 도무지 전화와 카톡에 대답이 없는 나의 형제 집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구할 어느 곳도 없어서 교회 앞을 서성이던 우리의 이웃 옆에 예수님께서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도 예수님 옆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 손을 닮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입술로, 아름다운 손길로, 아름다운 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손이 닿는 그곳에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마음과 손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름받아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 그럴듯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그곳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